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상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를 가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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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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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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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에 있는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5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오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밴드 자가 느그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느그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바라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라. 주의 자녀와 내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기 가운데 드리는 예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삼아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많은 죄악을 지며 살았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연약한 믿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며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워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일들을 함께 협력하며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작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평화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강건한 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가정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어려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는 귀한 가정 삼아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믿음이 온전한 가정들 삼아주셔서 부모나 자녀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몸이 불편한 자 있습니까? 그 어려움에 그 아픔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귀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겠다고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끝까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한결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동용으로 신약성서 페이지 190페이지쯤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와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들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 교회 창립 주일이기도 하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세우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알고 있느냐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냐면 교회라는 것이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보여지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함께하고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참된 교회,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고, 교회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서가야 될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으로 전도여행도 떠나면서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진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한국에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건물만 생각하기보다는 각자,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기도죠. 제일 먼저 왔을 때 우리가 하는 것 기도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한다면 더욱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오늘 본문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에 힘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바쁘니까 기도 못해요. 하나님 기도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기도할 수 있는데, 잠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 지켜줘서 내가 아무 탈 없이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로 하루를 마친다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렵죠?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교회는 개인적인 기도만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지금 너무 아픕니다, 건강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험 잘 볼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결과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이런 개인적인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초대교회에서 드렸던 기도는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자신들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또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점점점 수가 더하기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니라 라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세를 받고 믿는 사람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이렇게 부흥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날마다 생활에 배어있는 사람은 교회가 되어지는 사람이고, 교회가 생활 속에서 점점점 기도하는 모습들이 없어진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 생활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교회로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성전은 우리가 섬기는 평화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건물만 번듯하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도들이 기도하며 함께 지어져 갈 때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려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때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가게 될 줄 믿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도 내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나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곧 성전의 일부분이 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라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된 사람들로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귀한 믿음으로 믿음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욱더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가 날마다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결코 맞서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가운데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담배를 권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야, 술 한잔 하자. 오늘 우리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 뜻과는 전혀 반대된 일들을 행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과 권유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뿌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 안에서 세워졌기에 든든히 서갈 수 있었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을 때에 3,000명이나 더했다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이죠. 처음 받았을 때는 120명이었지만 3,000명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3,000명이 많은 교인의 수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때는 주님을 믿는 교인들이 그다지 많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교인이 됐다는 것,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것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마귀들은 여러 가지 우리 유혹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기보다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어느 순간 그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온전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함께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나가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 죄를 고백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담대하게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원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선물로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정인을 향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 성령이 충만한 성도만이 죄와의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교회, 성령 받은 성도로 든든히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교인, 성령 충만한 교인,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됐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겠죠. 교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의 사도들은 결국 목사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예배 생활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서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사도들의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 선포를 듣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는 교제가 나타나야 됩니다.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는 것은 서로의 삶을 돌보며 서로의 아픔을 기도해주며 중보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려 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포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섬겨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까지도 깨끗이 씻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이 그 수준이 서로의 삶을 돌보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서로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때 온전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의 교회 모습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임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족처럼 서로 섬겨주는 것, 서로 아픔과 슬픔도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것들이 성도 간의 교제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되었다면 서로 떡을 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떡을 뗀다. 떡을 뗀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든든히 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찬이 바로 떡을 떼는 행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중심, 또 예배 나와서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성만찬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을 고백하는 그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서로를 돌보며 서로와의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또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평안교회의 모든 지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구성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그들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서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부족한 것들, 기도가 부족했다면 기도에 열심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 없다면 성령을 선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 속에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평안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죄의 고백이 나타나는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든든히 성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선한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